네, 이번 주부터 저희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은 이제 사순절 6번째 주간이기도 하고 부활절 바로 앞에 이제 한 주 동안 주님의 고난을 집중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뿌리가 되는 일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자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고난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한 그 고통이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주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허물 많은 사람들인지, 죄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또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시는 그 주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 시간을 한 주간 보낼 수 있기를 먼저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을 향한 순종, 그리고 절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를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고 체포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3년 동안 하셨는데 처음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은 북쪽의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출발을 하셔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계속 내려오셨습니다.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적도 베푸시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역사적으로는 한 나라의 도성이고 또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성전이 있었던 신앙의 중심지, 믿음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예루살렘은, 이 성전은 그런 의미보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곳,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야 하는 곳, 곧 희생의 공간이고 죽음의 공간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는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끼리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막 서로 평소에는 으르렁거리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서로 힘을 모으는, 그야말로 공공의 적이었죠. 권력을 잡아서 휘두르고 있었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싫어했고 또 이 권력을 싫어해서 다시 자기들끼리 만나서 새로운 권력으로 도전하려고 했던 언더독과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쪽에서도 미움을 받았고 저쪽에서도 견제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지지를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 즉 복음의 메시지가 이 사람들 귀에, 이 사람들 마음에 들리지 않고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치나 사회는 항상 힘을 숭상합니다. 힘이 있어야 집권할 수 있고 힘이 있어야 다스릴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자기를 펼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힘이 없으면 밟히고 도태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힘을 키우고 힘 있는 사람들은 세력을 모으고 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읍니다. 그렇게 주도권을 쥐려고 서로 경쟁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천국의 복음은 그런 방식과 정반대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길을 걷지 말라고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누구와 같이 거하셨습니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간청하는 사람, 신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치유를 베푸셨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셨고 겨자씨처럼 미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자라고 꽃을 피워서 큰 나무를 이루면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이 둥지를 만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성장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희생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분께서 직접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희생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자리에 지금 서 계십니다. 마지막 순간이죠.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공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그 직전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 가장 우리와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겟세마네에 기도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간절하시고 우리처럼 부족한 것 같아 보이고 우리처럼 연약해 보이고 두려워하시고 망설이시고 또 고민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한 장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다른 종교나 또 일반적인 학문에서 가르치는 신 개념이 있습니다. 이 신이라는 개념은 이게 감정이 없고요. 또 힘이 많고 능력이 충만해서 내가 무언가를 그 신에게 기도하고 구하면 그것을 다 듣고 척척척척 이뤄주는 그런 만능, 자판기와 같은 그런 전능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전능하다라고 하면 그런 힘세고 뭔가 다 알고 있고 다 주고 무감각하고 그래서 얘기하면 바로 자판기처럼 이렇게 내려주고 들어오면 나가고 이런 기계장치처럼 신을 생각하기가 쉽죠. 혹시 여러분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때 이런 하나님을, 이런 신을 고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능하심이란 그것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 힘이 있으나 약해질 수 있는 것도 전능한 능력입니다. 내가 강한 힘이 있으나 그 힘을 쓰지 않는 것도 전능한 능력입니다. 내가 힘을 쓸 수 있으나 그 힘을 쓰지 않고 그냥 맡고 있는 그것도 전능한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능은 바로 이러한 전능입니다. 강하고 단단한 무쇠와 같은 신, 이런 신들은 그리스 신화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들은 절대로 사람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약해질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런 신들은 그냥 하늘에 있는 우리와는 다른 천상계에 머무는 그런 신들이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존재로, 가상의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그런 자리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스스로 연약해진 모습으로 우리의 바로 곁에서, 우리의 바로 앞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그분이 직접 그 희생의 길을 택하시고 담당하시고 상처 입을 줄 알면서도 그 상처를 입으시고 그런 위험한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을 지금 저처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바뀌었다더라. 이게 진짜 땀이 피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간절히 기도하면 얼굴이 좀 붉어지죠. 이 붉어진 모습을 그렇게 핏방울과 같이 됐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타나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바로 섬기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죠. 주님의 희생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대신 책임지고 그것을 그분이 대신 감당하는 무조건적인 헌신이셨습니다. 성경은 그런 예수님을 섬기러 오신 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죄사함,
대속, 사랑, 십자가, 고난, 섬김 이런 말들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모든 말들이 예수님 안에서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분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고 그 십자가 고난이 바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는 섬김의 행위였던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너와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섬기는 삶이요 희생의 삶입니다. 희생의 삶이란 기독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신앙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이성적이지 않고 또 더 심하게 보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그렇게 대중 없이 살아서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기가 쉽죠. 근데 이게 뭐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야, 말이 되느냐? 아니 어떻게 전능한 신이라고 니들 그렇게 말씀하면서 고백하면서 저렇게 무기력하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힘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지성도 아니고 야 어떻게 값없는 희생으로 이 세상과 맞서 싸울래? 무엇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느냐? 사랑으로? 너네 사랑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어리석은 짓이다.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초대교인들을 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헬라인들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과 또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 말로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길, 그런 게 어딨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좀 말이 안 되는 거지. 저게 어떻게 사랑이야? 저렇게 어떻게 무력한데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있어? 거기에 어떻게 능력이 있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충만했던 이 사람들이 아니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야. 거기에 가장 큰 선물이 있고 가장 큰 권능이 있어. 하나님 능력이 우리 그 부족함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출발점이 바로 그 십자가예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심한 경우는 죽임까지도 당했던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세력도 약했고요. 믿을 수 있는 거, 기댈 수 있는 거는 오직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신앙의 동지들인 영적인 형제와 자매들과 서로 성령 안에서 교류하고 교제하는 것 이외에는 기댈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은 십자가와 같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저렇게 고초를 당하지만 주님 십자가 고난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이 고난을 뚫고 나아가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그 굳센 믿음 하나로 그 시절을 버텨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백했던 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믿을 곳이라고 하면 주님 한 분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그 절박한 자리에 서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그 자리에서 나보다 남을 더 세워주고 낮게 여기는 겸손한 그 자리에서 상대를 그저 사심없이 사랑하고 품어주려고 하는 그 깊은 애정의 마음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주는 무릎 꿇어주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비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다는 사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미리 먼저 보시고 인간적인 마음에 엄습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누르시고 두려움, 주저함, 망설임 이런 것도 다 누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그 길을 걷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순간이죠. 이 마지막 순간에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마저도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동명품 받고 주님을 팔아 넘겼죠. 주님께서는 다 이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가 왔을 때 반갑게 유다와 인사를 하고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잡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칼을 꺼내들고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무력으로, 폭력으로, 힘으로 이 사람들을 상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마저도 저지하시고 폭력으로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무력을 쓰지 않으셨을까요? 힘이 있으나 능력이 있으나 그 힘과 능력을 제 멋대로 사용하지 않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멋대로 사용하지 않으신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요. 52절에서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 구절 그리고 그 뒤에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무력하게 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여서 하늘에 있는 12군단이나 되는 저 천사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제압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지자들을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순순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을 숭상하고요. 또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고 이게 세상사의 어떤 이치인데요. 우리 개인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있는데 멋대로 그 힘을 쓰지 않는 거 이거 실천하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앞으로 도래하는 뒷세대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힘이 있으나 힘을 멋대로 쓰지 않는 거, 절제하는 거, 참는 거, 이거는 영원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짐이고 무게입니다. 예수님은 가끔 우리에게 쉽고 효율적이고 간단하고 편리하고 넓은 길보다 어렵고 더디고 복잡하고 불편하고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좀 편하게 하면 안 될까요? 좀 편하게 하면 안 될까요? 간단하게. 왜요? 왜 굳이 이렇게 뭘 짊어지고 살아라, 참고 살아라, 인내하고 살아라. 왜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셨듯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타인의 짐을 짊어지고 이웃의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하고 우리가 조금 더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만 쫓아갈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 상황이, 처해 있는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각하는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시선을 먼저 두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저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불러서 상대를 무력으로도 폭력으로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힘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이 순간, 이 직전에, 이 겟세마네에서,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맞게 행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여기에만 지금 집중하고 계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다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기계처럼 뭔가를 딱 입력하고 정보를 딱 넣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딱 리스트를 나열해서 던졌습니다. 바로바로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거의 한 99.9%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를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 수도 있고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기다리다 못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 잔이 나한테 진짜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이 잔이 나한테만 계속 오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 평생 고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나는 왜 고난만 당할까요? 그렇게 억울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람 사는 인간 사회 어둡고 우울하고 슬픈 나날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비껴가진 않습니다. 다 있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편하고 기쁜 일만 있는 게 또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때문에 더 망설이고 예수 때문에 더 조심하고 예수 때문에 더 괴롭고 고민하고 그런 시간이 많습니다.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에서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더 많아집니다. 예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세상에 저렇게 불의가 많을까요? 답이 안 나와요. 왜 이렇게 사랑으로 헌신하고 정직하게 자기 손으로 일해서 살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까요? 이런 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편법 안 쓰고 사기 안 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무시를 당할까요? 예수님 마음으로 살려고 한다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왜 올라가지 못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마구마구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예수를 알아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희생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믿음을 다지는 사람일수록 그런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세상 속에 들어가면 그만큼 부딪히는 일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이 부딪히고요. 더 파도가 거셉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물어볼 질문거리도 많아지고 답을 못 찾아서 하나님께 항의하기도 하고 많이 싸우기도 합니다. 싸우다가 정들기도 하고 다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그러다가 돌아보니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감사할 거리였구나 돌아보니 그러네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또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또 그 굴레 속으로 들어가 이게 반복되어 가는 게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그 마음,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그 상태 이런 것들과 늘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고 하나님께 가져야 될 태도를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계획은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하고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추는 일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여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께 계획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지금 계획이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맞추면서 살아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신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힘들어도 그 방향이 신앙생활로 가고 있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내 조건은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데도 완전히 절망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소망을 품고 나아가고 계신다면
더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계획에 맞추고 하나님 뜻에 맞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처음이고 끝,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그 절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뜻에 다시 한번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온 세상의 어린 양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그 대속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던 우리 주님처럼 그 주님께서 순종하셨던 아버지의 뜻을 지금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고 그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 내 상황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고난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이 담겨있는 고난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셨던 그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그 순간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뜻을 먼저 묻고 그분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께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의 끈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면서 날마다 주님의 인격을 닮는 주님의 자녀들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바뀌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